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어제 그젠가도 부산에서 29살 정도 되는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컴퓨터 고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3시간, 4시간 통화했나요? 이 친구가 설교를 한 편 들었더라고. 제 설교 한 편. 다른 거 아니고 침례에 관해서. 침례에 관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침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을 안 받았더라. 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형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장로교에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한국에 그리스도교라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안 받아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대로 하시면은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단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타이틀을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타이틀을 적은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습니다. 이 친구가 딱 하는 소리가 그럼 목사님 삼일체 안 믿으십니까? 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면 삼일체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일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삼일체는 여러 가지 쭉 얘기해주니까 이해 언더스탠하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있을 때 이 우리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우리는 셋이다라고 해 처음부터 우리 하면은 셋, 하나님 하면은 셋 이렇게 언더스탠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있다 하니까 지금 그러면 삼일체를 안 믿는단 말이십니까? 그래서 쭉 기본적인 설명해 줬어요. 자기네는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나 봐요. 목사님,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데 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리스도교회 목사들이 유식해요. 가방끈이 길다고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침례라는 것은 한 침례라고 했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냐. 자, 성경은 보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됐냐 보자. 논리적이고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하면은 그분의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 보자.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사마리아 갔을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이 침례를 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줬냐? 찾아봐. 쭉 찾아봤는데 예수의 이름이네. 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방인보다 더 계치 있다고 있다. 근데 그들이 예수 이름을 받았다. 좋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서 고넬료를 보자. 고넬료는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 주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 고넬료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 바울은 유대인이다. 바울은 누구의 이름을 받으냐? 사도행전 20장 펴봐라. 예수의 이름. 요한의 12제자들은 유대인이다.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받으냐? 사도행전 19장 펴봐라. 예수의 이름. 자, 침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이든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한 침례라고 한다. 이 친구가 언더스탠드하고 그러면은 성경에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딱 구별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자, 예수가 누군가 보자. 먼저 성령이라는 그 개념부터 자기가 당신이 정의를 내려야 한다. 자, 성령을 우리는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란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드하더라고요. 홀리가 영어로 뭐냐? 홀리가 한국말로 뭐냐? 거룩하다. 스피릿은 뭐냐? 여기다 하나로 뭉쳐봐라. 홀리 스피릿이 뭐냐? 거룩한 영. 우리가 홀리 스피릿을 뭐라고 하냐? 성령. 자, 홀리 스피릿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형태다. 그분이 영이다.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이다. 언더스탠드라고. 자, 요한계시록 2장 해봐라.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소개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 7 금천대 사이를 지나면서 7 뼈를 붙들고 있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알파 오메가 이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쭉 보면서 귀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이 무슨 말이냐? 그 위에 말을 한 거예요. 위에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요한은 위에 말을 했던 분들에게 뭐라고 했냐? 분에게 누구라고 했냐? 성령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이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오, 이해되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못 박아놨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 가지를 받는다. 자, 그럼 감냐 틀리냐? 나는 예수로부터 은사를 받고 거룩한 영이신 예수로부터 은사를 받고 그분이 우리를 정욕해 해주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자, 감냐 틀리냐? 틀립니다. 이 친구가 그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 그리고 그거 가서 침례받으라고 해서 목사님 내가 가면 곧바로 침례 줍니까? 당신이 신앙만 확실하다면 가면 지금 당장 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다. 많은 교회들은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침례는 돈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1년에 2차례씩 준다. 성경은 침례를 위해 죄를 사한다. 침례 자체가 죄를 사는 거 아니지만 반드시 침례 전에 하나님 한 분임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더스탠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형제가 청년이 평신 거지만 당신이 선교 나갔을 때 나같이 복음을 전했다. 믿는 자에게 그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침례줘요. 당신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아무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한 핀만 듣지 말고 형제 신앙이 더 클리어해지려면은 내 설교를 처음부터 꾸준하게 한번 들어봐라. 복 받으세요. 능력 받아서 이런 소리 안 했다. 어떻게 보면 구원 받는가?
내가 만날 예수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들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 바로 잡자라고. 좀 보면은 우리 형제가 빨리 받아들이는데 정말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니 알았대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인터넷 카페에서 나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나한테 시비 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답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든 할 텐데 내가 말은 의도를 전혀 생각도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을 빗대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형제하고 얘기해 줄 때 형제가 정말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면 나는 시간 낭비다. 나 당신하고 마시고 할 시간도 없다. 정말 네가 진리를 원한다면 그때 얘기해. 난 너 당신하고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논쟁해서 당신이 바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마음이 먼저 열어놓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생각해보고 다시 나한테 얘기해라. 안 그러려면 얘기하지 마라.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계속 비꼬면서 분명히 이해하기 쉽게 그런 바보가 아닌 이상 이랬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봐라. 교리대로 보지 말고 성경을 순수하게 봐라. 우리가 킹제임스를 계획 성경을 보면 나는 그걸 말하지 않겠지만 이야기는 나는 킹제임스를 보기 원한다. 왜 이런 일들이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게끔 만드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온 사람들은 셋이라고 아예 생각해놓고 읽는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최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하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니 오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을 1700년 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면은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그래요. 이름인가? 이름들인가? 이름인가요? 이름들인가요? 이름. 오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래요. 영어로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In the names가 아니라 name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The name. 그 이름이라고 아예 지목까지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이 신약에서 최고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 외에도 또 몇 개 있지만 오늘 신약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오해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인의 특성,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이력, 경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죠. 그래서 이 이름은 사람을 구별하기 참 편리해요. 우리가 이름이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럼 어가 누구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요. 이름을 지어주고요. 또 다른 피조물들은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뜻이. 근데 이런 야곱을 뭘로 바꿔줘요? 어떤 이름으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줘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
시몬이라는 뜻은 특별한 뜻이 뭐 어떤 이름을 바꿔줬죠? 시몬에게 피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이름은 그 한 사람의 부분이고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에게 한 이름만 이어져 있어요. 어느 누구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가면은 나에 대한 이름은 딱 하나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내 친구들은 때로는 나를 부를 때 내 별명을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내 이름은 하나로만 등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인격에게 한 이름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는 어떤 성품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김두한 하면은 처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김자진 장군의 아들, 건달, 국회의원, 똥물 사건,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이력과 특성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수십 가지의 타이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점진적인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령해서 엘샤다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름에는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엎드려서 경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이 경외하기를 원해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공포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렵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선왕이란 말이에요. 선왕. 하지만 그 왕이 민중시찰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 가면은 선왕이지만 백성들은 두려워서 땅에 얼굴 대놓고 있단 말이에요. 광해군은 폭군이에요. 왕이 백성들 앞에 가면은 백성들은 공포스러워서 엎드려 떨어요. 아주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앞에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다시 말해 헛되이 일컫지 말아요. 취하지 말아요.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요,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기억하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범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 갓을, 우리가 믿는 이 갓을 섬겼는데 이 갓이,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몇 분이서 홀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들의 성경의 모티브는, 베이스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주 하나님은 한 주의 신이에요. 너는 그 주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주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내 자녀들에게 이 주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되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 쓰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문지방에도 달아놓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을 가르치라 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늘과 땅 중에서 신은 한 분이다. 이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신관을 유일신관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신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캐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와 신약 이후에 많은 어떤 기독교 전파들 중에서 신관은 이런 신관이 아니었어요. 세상 창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가는 세 인격체이신 세 신이 하나로 연합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세 존재가 하나로 연합해서 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 존재가 하나로 연합해서 한 신이 되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은 오직 아도나이신 한 분, 그 주만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했다. 근데 이 창조자이신 이 신, 성경은 이 신을 이분을 가리켜서 엘로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 번역하니까 가 되는 거죠. 대문자 가시 되는 거죠. 신. 우리는 이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읽고 자란 우리 세대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신의 이름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서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 신을 의미를 두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하자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신께서, 이 아도나이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화 가운데서 아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아담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한 게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NIV라고요. And he said, I heard thy voice in the garden. 그 다음에 NIV는 he answered, I heard you in the garden. 이게 하나님의 단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모든 성경들이 그가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와요. 또 하나 더 말을 하면 이 가든이라는 말도 동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정원이에요. 정원. 히브리 원어에도 정원으로 나와 있어요. 동산으로 안 나와 있어요. 동산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따로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히브리 성경은 직역하면 나와요. 당신의 소리를 나는 그 정원에서 들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번역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막말인 것 같지만 영어의 당신은 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3인칭 극존칭이에요. 높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대통령한테도 유 그래요. 그죠? 하자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킹제임스는 나이라고 표현했고 NIV에서는 유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의 음성을 들었대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담은 당신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와의 신간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킹제임스는 이렇게 나왔어요. 더우로가 나왔어요. NIV는 유로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의역, 자기들이 그 의미를 두고 다르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직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가, 개혁개정에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하나님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직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께서 내 곁에 두신 그 여자가 당신이.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근데 재밌는 말이 나와요.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 때 이브가 스타의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요드헤 바우헤로 나와요. 결국 아담이 우리가 말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킹제이슨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요드헤 바우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NIV도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원어에도 요드헤 바우헤로 나와요. 그러면 아담이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아담이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킹제이슨은 성경에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혁개정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제이슨은 주로 번역하고 개혁개정 영어로 번역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주로부터 한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창세기 4장 14절이에요.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에서부터 나를 쫓아냈사온 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스물이다. 영어에 내려놨어요. 너와 유라는 뜻이에요. NIV는 Today you are driving me from the land. 가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유라고 나와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보소서 당신께서 나를 오늘 그 땅 위에서 쫓아내시면 나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입니다. 당신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높였단 말이에요. 당신이라는 말 자체가 높인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하면은 이게 나한테 어디다 당신이라고 얘기해 그래요. 한국말로 당신은 이거 하다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지만 영어에서 당신은 높이는 존칭을 한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나오세요. 자,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어요. 셋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래요. 그럼 그전엔 주의 이름을 불렀대 안 불렀대요? 안 부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부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담이 내가 영원히 인하여 등남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로소 셋 이후에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야 하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영어 번역 잘못했단 말이에요. HSB 히브리 언어에는 주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리아 사본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리아 사본이 이렇게 나왔다면 킹 제임스가 맞고 아브라함도 주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15장 8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또 히브리 성경에는 주 여호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면 그 아들 이삭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 알면 그 아들 야곱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처음에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어떤 남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밤새 씨름해요. 씨름하다가 야곱이 그러는 거죠. 29절 봐보세요.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면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하고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야곱은 누구의 얼굴을 마주 대면했대요? 하나님 얼굴을.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고 갔을 텐데 야곱은 그분의 이름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준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저거 재밌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아브라함과 나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2절에서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로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 여호와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도 내가 여호와로 하여 동남아에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이 잘못된 건가? 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아브람보다 약 1000년에서 500년 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담의 일은 모세로부터 2500년 전 일이에요. 모세는 아도나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께서 성경을 쓰게 하고 있어요. 계시를 주면서요. 모세는 쓸 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불렀는데 모세가 뭐라고 써요? 자기 알고 있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는 부르기는 물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셋을 낳고 뭐라고는 했단 말이에요. 모세로서는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요드히 바오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6, 700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보여줄 때 그가 계시를 듣고 쓴 거란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요, 그냥 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종인가요? 아니거든. 아담이 누구의 종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들을 그분의 종이라고 낮췄단 말이에요. 그분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높였고요.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 때로는 이삭과 야곱과 다른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분을 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눈을 뜨고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마음을 오픈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랍니다.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있지 않냐 이래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부터 사람들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럼 아담이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럼 이건 틀린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분명히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라고.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줬지 여호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알아서 지은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이미 여호와, 다시 말해서 아도나이, 요드히 바오헤라는 개념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쓰게 된 시기는 이미 출애굽해서 과거에 쓴 거고요.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은 그가 모세가 처음으로 아도나이를 만날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 40년 정도는 안 되고 약 한 20년 후, 30년 후에 글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모세는 충분히 이 아도나이를 경험했고요. 이 아도나이를 경험했고 그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고요. 이게 모세는 정확히 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그들이 불렀던 것에 요데이 바오이라고 쓰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잘못 어긋난 것도 아니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불렀지 않느냐, 아담도 여호와를 불렀지 않느냐, 나 이렇게 여호와를 불렀지 않느냐, 7,000번 가까이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따라.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면은 볼까요? 성경을 쭉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도요 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자마자 물어봤던 게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야곱도 그분을 만나자 그분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를 만나는 자마다 다 물어봐요. 사사기도에 보면은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도요 그분의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보았어. 네가 내 이름을 왜 묻냐? 내 이름은 기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선지자도 잠언 30장에 네가 그분의 이름을 아느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봐요. 모르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주를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볼까요? 13절. 모세가 신께 아뢰어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신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신께서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번역 가운데서 이 번역이 안 돼요. 히브리 말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흐예 아셀 에흐예. 에흐예는 말은 존재하다,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직역하는 성경에 한 권 있는데 이걸 직역 모르고 그냥 에흐예 아셀 에흐예 나왔다. 근데 이것을 의역을 했단 말이에요. 직역하지 않고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을 때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에흐예, 아셀, 에흐예.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am that I am. 영어 잘하시는 분 해석해 보세요. I am that I am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야. 이 말이에요. 에흐예, 아셀, 에흐는 나는 나야. 언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 맞단 말이에요. 이걸 자정하신 분이라고 해요. 나는 자정하신 자야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나는 나야. 단순히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을 왜 물어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치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처럼 번역해버린 거예요. 말한 것처럼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서 보인다고요? 여호와라고 아예 각인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면은 모세도 부르지 않으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하나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를 헛되이 취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여 아도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어요. 또 모세도 한 번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는지 요데이 바우헤가 분명히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요데이 바우헤를 제일 먼저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아담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이것을요? 아브라함에게 배웠나요? 자기 어머니에게 배웠나요? 아니에요. 산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거란 말이에요. 신에게요. 그 신이 요드헤이
요데이 바오헤이라는 걸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요데이 바오헤이를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모세예요. 아담도 아니에요. 왜? 모세가 성경을 썼거든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왔어요. 나는 주니라. 이 말을 기억해. 나는 여호와라고 나왔어요. 그것이 내 이름이에요. 나는 요데이 바오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나는 주니라. 그것이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게도 주지 않고 우상들에게도 주지 않는데요. 나는 주래요. 그게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부를 때 요데이 바오헤이죠. 볼 때 그들은 모두가 아도나이 이 단어만 하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안 불러요. 알아도 안 부르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불러요. 그들은. 예수님도 그분을 부를 때 주로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찾아보세요. 너희가 막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영어를 쭉 보 16절 보면은 대문자 로드로 나왔어요. 대문자 로드는 요드헤이 바오헤이를 대문자 로드로 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개정은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 불렀나요? 아도나이로 불렀단 말이에요. 주로. 또 10절에도 그러죠. 신명기 잡아놓고요. 마태복음 10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주 내 하나님을 두라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13절에서 13절 보면 대문자 로드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여호와라는 그런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로. 아도나이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래요. 아도나이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2장 6절에는 그의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대요. 그의 백성이라면서 그분의 이름을 모르면 그분의 백성이라고 아니에요. 그분의 백성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가요?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은 많지만 특별히 두 개로 묶어서 맞출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가 되신 분은 창조주야 돼요. 그죠? 우리 주가 되신 분은 우리의 구원자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주는 몇 분이에요? 한 분. 구원자는 몇 분이에요? 한 분. 이 구원자가 창조주이고 창조주가 이 구원자인 거예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주로 부르든가 아니면 여호와로 부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주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인데 말라기 2장 10절에 그러냐 한 창조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주가 아도나이가 창조했다고 구약에는 수차례 나와요. 하지만 아도나이는 이름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에게는 요데이 바오헤이는 숨겨진 이름의 뜻들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숨겨진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자,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이야 돼요. 두 분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여호와고 신약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구원자는 여호와고 이방인의 구원자는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자, 유대인의 구원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예요. 아까 말했던 그 형제 교회 그 목사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고 이방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줬다고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 가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갇혔다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23절 그들이 풀려나면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24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에 아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신이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란 분을 따라 섬기고 아도나를 따라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도나라고 불렀어요. 신약에는요. 지금 예수를 높인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요?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풀려났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이라. 여기 말하는 부분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창조준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만 되었대요.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요. 드디어 감춰져 있던 구약에 감춰져 있던 그 요대의 바오회의 비밀이 벗겨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주라고 부르신 분은 구원자야가 돼요. 구원자라는 것은 죄를 사고 건져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사고 건져내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드디어 예수가 임마누엘에 가서 태어나셨어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누구의 백성을요?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요. 여호와도 구원자고 예수도 구원자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아도나이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 본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가르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분을 거론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냐면 그 이름이라고 하나로 딱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이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뭔가 이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연합된 하나를 말하는 건가?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타이틀을 말하는 건가 이거예요. 이거는 한 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타이틀 중에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내가 전에도 이름인가 타이틀인가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게 이 말이 세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을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분, 이 셋의 이름, 셋을 거론하면서 뭘 명령하냐면 침례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들은 침례를 줄 때 어떻게 침례를 줘야 돼요? 세 분의 이름을 거론해야 돼요. 타이틀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그제부터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유튜브를 클릭하면서요.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주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48절을 1시간 동안 설교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줬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온누리교회는 본교회가, 온누리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교회예요. 출장소라고 말해요. 출장소. 거기서부터 모든 지침을 받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했냐고 봤더니 모든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란 말은 물을 뿌린단 말이야.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돼요. 예, 어떤 것을 세례 줄 때 침례 주는 세례, 물속에 넣었던 온누리교회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물을 뿌리는 온누리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영주 목사는, 그들의 리더인 하영주 목사는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했지만, 하영주 목사 자체도 성부와 성조와 성령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했고, 온누리교회 모든 온누리교회들이 시애틀 온누리교회,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교회들이 성부와 성조와 성령이라는 타이틀로 줘요. 자기 입으로도 예수 이름이라고 해놓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하의 아도나이께서 왕이 되시리니 그분의 이름이 그때는 주도 한 분이요.
주의 이름도 하나라. 왜 숟가락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몇 분이니까요? 한 분이니까. 한 분의 한 인격이기 때문에 한 인격이 갖는 이름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태 하나님을 세 인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 인격이라면은 그들의 주장들처럼 세 인격이라면 세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이 침례 줄 때 아버지 이름을 따로 거론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주라는 타이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것도 이름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구절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라면은, 세 분 하나님 말하는 거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 아버지 이름과 내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지목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넣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분이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오세요. 그럼 우리를 중생케 하신단 말이에요. 전부터 거룩한 영이었지만 이런 개념에서 새 타이틀을 거론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지만 새 타이틀이 지목하고 있는 이름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침례를 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만약에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면은 이 구절에 의해서 침례를 줘야 된다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아니, 그건 여러분들 입장이고, 삼위일체를 믿는 세 분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룬다라고 믿는 그들 교리한테는 그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치고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알았어요. 그 신비를 캐냈어요. 그러면 지금 침례일 때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충실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예수와 성령 몰라. 모르니까 넣어주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령이라는 걸 몰랐나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몰랐지만 그를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들에게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빌립보서 2장을 펴보세요. 9절부터요.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릎이 누구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자가 예수를 히브리 말로 누구로 고백하게 한다고요? 아도나이로 고백하게 한대요. 육체로 오신 그분이 아도나이였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른 세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다른 가지고 있는 직분, 타이틀, 이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다 네임스라고 말하지 않고 네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연합에서 하나예요. 연합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연합에서. 원래 하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따로예요. 따로. 개인적으로는 따로지만 연합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니까 인격으로 따로 있으니까 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가르쳐서 부부를 가르치더라고요. 부부는 이게 신동체지 않느냐? 이게 하나예요? 하나냐고요? 식당에 가면 1인분 쳐줘요? 2인분이에요. 다 같은 소리 하지 말아세요. 가서 식당에 가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쪽에 잘 돌맞출 거예요. 하나라는 것, 이거 말은 하나라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지 육체로 본질적으로 하나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삼일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을 때 지금까지 이런 세 분 하나님의 연합된 하나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삼일체적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걸 삼일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요데이 바우헤이예요. 아도나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말은 일반적으로 여호와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히브리 말은 알파벳 하나마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요드는
만들다, 창조하다, 손이라는 뜻이에요. 행위는 나타나다, 계시하다, 권하는 뜻이에요. 바우라고 나오기도 하고 와우라고도 해요. 뭐 갈고리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행위라는 뜻은 나타내다, 계시하다, 권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낭만 이것들을 합쳐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요새 바울에서는 야훼가 단어가 나와요. 야훼가요. 그 선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요두가 선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선을 보라, 구원자의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Behold him, behold them. 여러분, 그 선의 못자국을 보라. 창조자의 선의 못자국을 보라. 야훼라는 뜻에는 낭만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뭐 볼까요? 자, 야훼에게 못자국 낼 수 있나요? 손에?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야훼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왜 창조자의 손에 못자국을 보래요? 야훼는 손이 없어요. 왜 손이 없어요? 스피릿이니까요. 자, 이것은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우리는 예수라고 해요. 예슈아. 자, 예슈아의 요두는 아까 얘기했듯이 손, 만들다, 창조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휜이라는 뜻이에요. 휜. 전능자, 불, 부수다, 소멸하다, 진멸하다. 와우라는 뭐, 갈고리, 구원, 보장하다. 이건 아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보다, 눈, 알다, 경험하다. 예슈아. 자, 이 말도요,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 전능자, 못, 보라. 전능자의 손에 못을 눈으로 보라요. 아인이라는 말이 눈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네 눈으로 보래요. 전능자의 손에 눈으로 보래요. 보고 믿으래요. 그가 전능자인 줄 믿으래요. 손에 못을 보고 그가 전능자인 줄 믿으라 이거예요. 창조하시고 소멸하시는 분, 살아하시고 경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보장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보장하다는 것을 국어사에 찾아봐서 어려워서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보장하다. 그 다음에 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펜바디에 빌라도가 라틴어, 그리스, 헬라어, 히브리어 세 글을 써가지고요. 아람어 써가지고 거기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러분.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나사렛의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 왕이다. 그 왕이네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요. 예슈아 하 나자렛 그 멜렉 하 여우딘. 자, 예슈아 하 나자렛 그 멜렉 하 여우딘. 예슈아는 예수님 그 뜻이고 하 나자렛은 나사렛. 그 나사렛 그 멜렉은 그 왕. 하 여우딘은 그 유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는 유다야.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첫 글자들을 뽑아내면은 요드, 헤이, 아우, 헤이가 나와요. 이것은 빌라도가 쓴 거란 말이에요. 빌라도가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법 없는 자가 쓴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우연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가 아도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다, 야훼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지저스 이해하네요. 예수와는 우리의 본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그가 원하신다 이런 뜻이다. 정확히 히브리 말로 그분의 이름에서 이런 뜻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왜 이런 뜻이 나타날까?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세 분 하나님을 말하고자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세 분이라고 시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께로 마음을 돌린다면 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으로 자신이 있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선에 못자국을 보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 예수님께서 아도나이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던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번 봐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참자국을 본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My Lord, 주 나의 하나님. My God. 히브리 말로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시며 나의 엘로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고백했던 이 도마의 고백이 당신은 주이시고 야훼이시고 당신은 엘로힘이십니다. 그 창조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옆구리에 참자국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지도 않았지만 본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고백이 안 나오고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그렇게 믿고 있냐고. 왜 그 말에 나섰고 있냐고. 잘못된 교리에 우리를 오해하는 구절들은 더 많아요. 수없는 구절들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세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저 그리스도 영이래요. 아들을 부정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인정하는 자가 아버지가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요한 1사 4장 2절 3절 말씀처럼요. 아도나이께서 영신 아도나이께서 한 육체를 예비하시고 그 영으로 그 육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육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오직 사도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아도나이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죽었나요? 보지 못하고 죽었나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분들이 기다렸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와요. 예수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자리에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누굴 뭐라고 해요? 요엘서 2장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모든 시작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여라고 불러본 적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여라고 불러본 적 없단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당신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만 이렇게 올라갈 뿐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가장 높이 부르는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어요. 교리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고요. 예수만 높으면 된대요. No. 그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오직 예수가 아도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높이는 게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가 아도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줬던 거고 그분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거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던 거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니요. 다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지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나가라고 한대요. 이거 완전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No. 오직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누구 이름으로 하라 했어요? 골로새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분만이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이 우리 아도나이시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름으로 불렀어요? 예수예요. 하나님 하면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이름으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가 아도나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야훼라고 해요. Jesus 야훼, 야훼 Jesus.
왜 이걸 하느냐?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진리를 붙들고 놓치지 마시고 리턴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꺼이 마십시오. 아멘. 그래도 주를 만날까 못 만날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3퍼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퍼슨을 얘기하는 거예요. 1퍼슨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다. 기도하겠습니다.